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립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그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찬송가 499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4절 한 번 더 합니다.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일후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오늘도 일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일마다 지키시고 보살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사라져서 바쁘다고 핑계대었고 돈이 좋아서 돈에 얽매이고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방백을 의지했던 형편이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무엇보다 귀한 자로 여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믿음 지키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날마다 주님께 묻고 점검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더럽혀진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해야 할 일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성민재단을 주목하시는 주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성민재단을 통해 빛을 느끼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님들, 슬픔에 잠긴 성도님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로 인하여 저희의 심령 속에 빛을 주시고 말씀이 몸과 마음에 스며들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어디에 있든지 일상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저받은 은혜로 이웃에게 손을 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6월 6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에서 한마음 체육대가 있습니다. 물품 후원이나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봉사, 당일 봉사로 준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 42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주일로 또 장로, 장립,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6월 9일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더욱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고 교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봉헌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쓸 물질도 주시고 시간과 건강과 모든 여건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것이 크고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상급과 땅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참 자녀의 지위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최선으로 또 최우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 온전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담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이라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알아도 잘 못 지키는 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 조그만 뒤에 있는 화면, 여기 있는 화면은 크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화면에서는 그 글씨가 다 이제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찬송가를 여기도 봤다가 저기도 봤다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뭐 이 정도 얘기하니까 그냥 뭐 다들 그러려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시력이 너무 좋았던 사람이라서 이게 불편함이 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2.0이 시력이었던 사람, 지금도 뭐 1.2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도 요즘에는 이렇게 잘 글씨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되게 힘들어졌어요. 이제 어른들 계신데 이제 시력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낮에도 시력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를 왜 꺼냈는지를 말씀을 못 드렸어요. 우리가 TV에 뉴스를 보게 되면 뉴스의 화면들이 참 이렇게 막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우리는 그 TV 화면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은 사실을 어느 정도 포함한 뉴스 내용인데 화면은 그 뉴스 내용과는 상관이 없다 밑에 자막이 살짝 지나갑니다. 그래서 화면 보고 우리는 큰 사고가 난 줄로 착각하고 듣거나 그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그 호도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TV 뉴스는 그러니까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그 화면에 있는 것들은 그나마도 그 보도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화면들이 많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들은 사실 시각으로 보는 걸 가장 많은 정보로 우리가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TV 뉴스 보면서 거기에서 듣는 내용이 그나마 사실에 입각한 거고, 그나마 듣는 내용도 완벽한 사실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볼 때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의 육신의 이 시력, 눈을 사용해서 보는 정보, 받아들이는 정보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제 그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어떤 요즘에 이제 대학교 잘 들어가려면 무슨 과목 잘하면 되죠? 수능을 잘 보려면, 요즘에 수능 봐서 대학 가려면 국어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국어 수학.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제 국영수를 잘해야 됐는데 요즘은 영어가 절대평가가 돼가지고 난이도도 조정이 되고, 그리고 90점만 넘으면 다 1등급 받을 수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수학하고 국어는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이 많으면 어때요? 나는 등급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수학을 잘하면 대학을 잘 갑니다. 다시 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것이고,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분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하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글을 읽고 주제를 잘 파악하는 것은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 그리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저도 국어 뭐 사설, 논설 이런 거, 신문 이런 거 보라 그러면서 그런 거 볼 때 항상 이야기인데 행간을 읽으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글 안에는 그냥 글만 읽어서는 나타나지 않는 숨은 뜻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진짜 주제 파악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는 정보가 다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정보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또 글을 읽었을 때 그 정보가 다가 아니고 행간에 있는 진짜 의미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는데,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이 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여기서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랍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너를 드려랍니다. 우리가 나의 어떤 시간, 나의 어떤 물질의 11조, 나의 어떤 건강의 일부분, 나의 어떤 재능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려라가 아니라 너를 드려라, 전부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의 전부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얻으셨기 때문에, 대속해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전부를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 두 번째는 새 것으로 드리렵니다. 여기 어떻게 새 것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새 것은 뭐예요? 제가 어릴 때는 이제 교회에 가거나 또는 담임 목사님께 가거나 그러면 항상 제일 좋은 거, 새 거 이런 거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것도 아니고 딱 온전한 정품 이런 것만 사다가 드려야 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여기서 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다시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듭난 나를 드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나는 새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를 드리는 것이 새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드리라고 그러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분량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드리라고 다 드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새것 거듭난 나를 다 온전히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큰일 났네. 우리의 삶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리고 뒤에 가서 6절에 또 나타납니다. 주신 은혜대로, 그리고 믿음의 분수대로. 수학 잘하면 뭐라고요? 분수를 안다.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믿음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같이 이제 나눠 볼 텐데, 너희 몸을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거룩히 구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드릴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만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총독이나 너희 관원이나 너희 다스리는 자들에게는 좋은 재물을 가져가고 좋은 동물을 가져가면서 나의 전에 올 때는 절름발이와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 총독에게 갈 때도 그런 것을 나쁜 것을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전에 어차피 와서 목을 자르고 각을 떠서 죽일 거니까 그런 병든 것들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으신대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쓰고 남은 것, 내가 남아서 여력이 있는 것, 내가 쭉 하나님께 이제 내가 필요한 것 더 먼저 다 걸러내고 그 다음에 남는 것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건 어떻게 드리냐면 미리 태어날 때부터 그 양이며 염소며 송아지며 태어날 때부터 가장 흠없고 온전하게 태어난 것을 1년 동안 잘 보살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절름발이를 가져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거기까지 가는 동안 멀쩡하겠습니까? 온전히 가겠습니까? 그것부터 일단 하나님 전으로 끌고 가서 예배하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날 때부터 온전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라는 건 구별되게 만들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구별하여서 다른 것보다 더 마음을 드리고 거기에 정성을 쏟아서 길러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를 드리라는 것은 남는 나, 여력 있는 나, 쓰고 남은 것, 또 내가 가능할 때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나, 가장 사랑하는 나, 가장 온전한 나, 가장 내가 나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필요한 나,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우리 그렇게 하고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 우리를 다 드린다는 것은 바로 거듭난 나를 드리는 것이고, 새 것으로 드린다는 것은 거듭난 나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그리스도로 거듭난 나를 드려요. 그럼 두 번째는 또 어떤 걸 받으시냐면 이 새 것으로 드리라 그랬는데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래요. 새 계명이라 그랬고 또한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을 하나님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받으시기 좋은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받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새 것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물건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새 것을 사서 제일 좋은 것으로 사서 드리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거듭난 나를 드리는 것. 또 하나는 거듭난 내가 전도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새로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고, 또 하나 더 하자면 그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우리를,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 이것이 새 것을 드리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은 것만 드리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에는 내가 먹어도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먹고, 전에는 내가 잠을 자도 나를 위해서 자고, 전에는 내가 무엇을 해도 나를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히 드림으로써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받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눈이 육적으로 또는 몸이 하는 거, 우리 하는 것들을 온전히 다 몸을 드리라 그랬으니까 육체적인 거 또는 물질적인 거 또는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또 예물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구별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만한 것만 품어라. 그래서 새롭게 된 사람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마땅한 것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보니까 각 지체는 기능이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에 뭐가 틀린 게 있나? 눈이 맛있게 먹겠다고 합니다. 귀가 잘 보겠다고 합니다. 입이 듣겠다고 합니다. 제 말이 맞나요?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눈은 보는 일을 하는 것이고 입은 먹고 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입이 물론 전도하려고 주신 입이지만 귀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역할, 자기의 분량, 자기의 재능,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은혜대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요청하십니다. 주신 대로 요구하십니다. 한 달란트 주고 10달란트를 남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요청하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을 때 2달란트 남겼다 착하다 그랬습니다. 충성되다 그랬습니다.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충성되다고 했습니다. 1달란트 가진 자에게 2달란트, 10달란트를 남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분량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방법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또는 강조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2번 말씀하시면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강조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을 압축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오늘 3절과 6절에는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6절에 가서는 주신 은혜대로, 그다음에 그 다음 6절 하반절에는 믿음의 분수대로.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반복하는 것이고 그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땅한 생각을 품어서 또 마땅한 생각대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 드려라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바울같이 되면 좋죠.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을 다 드리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다음부터는 모든 것 다 드렸어요. 그가 정말 모든 걸 다 드린 것이 자기 시간이나 자기 생명이나 자기 모든 재산이나 재능 가지고 천막 치는 일 하면서 그 돈 받아서 그걸로 선교하고, 또 선교비 교회에서 세워놓은 교회에서 받아서는 그걸로 구제하고, 자기 것으로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나와 같기를 바란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다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생명을 새로 받았으니까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빠져나갈 길을 주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하는데 옆에 사람은 요만큼밖에 못한다고 책망하지 말라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사와 분량과 은혜와 믿음은 이만큼이고 그가 받은 것은 요만큼이고, 그러나 그가 받은 것이 요만큼이라고 하나님이 너 왜 적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받은 은혜대로 받은 분량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아까 말씀드린 걸로 풀어 말하면, 즉 주제 파악하고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국어 수학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뛰어넘는 게 아니라 질서 안에, 규칙 안에, 또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지, 물론 이제 이건 다르죠. 믿음으로 하는 건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 아브라함도 주실 것을 바라보고 떠났고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었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을 드리고 시험이 들고 이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입이 자꾸 보겠다고 하고 눈이 자꾸 먹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내가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 세 가지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냐,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이 이렇게 나타나느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은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은사대로. 7,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근데 앞에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잘하고,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하라는데 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그랬을까요? 구제할 때 보면 이제 한 번에 많이 주고 나면 와, 이것 때문에 그가 쓸 수 있어요. 구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그러고 나면 이게 소멸되고 사라지면 다시 궁핍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아대책본부나 이제 어디 이렇게 그 후원하는 후원자를 모집할 때 거기서 그런 많은 금액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지속적으로 섬기실 수 있는 금액을 작정하셔서 5년이든 10년이든 장기간 그 아이가 어떤 뭐 해외 기아 어떤 아이가 성장하고 자립해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때까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실함으로 구제해야 그가 자립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까지 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도 하나 보면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는. 여러분 일 시켜보면 아실 거예요. 일할 줄 모르는 사람 일 못 시킵니다. 내가 부지런하게 일해본 사람이나 다 어디가 어떻게 되고 얼만큼 하면은 일이 이만큼 이루어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일 안 해본 사람은 일 못 시켜요. 시켜도 이게 다 규모 있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질서가 안 잡혀요. 일 해본 사람, 스스로 부지런히 해본 사람이 일을 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하라. 남을 긍휼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뭐 용서해주고 다 그랬는데 마음 한쪽에는 어때요? 즐겁지 않아, 싫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긍휼은 참 긍휼이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처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예배. 여기 와서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그 영적 예배에 속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은 영적인 것이다. 받으실 만한 것도 영적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럼 악은 뭐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과 선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악은요, 악과 이 선은 딱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오른쪽으로 가서 하나님 편에, 만약에 오른쪽에 하나님 계시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 선입니다. 근데 왼쪽이 악이면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 악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요,
악과 죄는 달라요. 죄는 내가 스스로 이 죄를 자복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용서가 있습니다. 죄는 그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용서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악은 그렇지 않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라는 것은 악에게 지지 말라. 악이라는 것은 회복될 기회가 없는 것, 바꿀 수 없는 것, 바꿔지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 가지 말씀들을 다 주신 이유가 뭐냐? 너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너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다 배웠으니까 나를 드려라. 나를 온전히 드려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새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새 것. 거듭난 우리로 온전하게 새 것들이라.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분량대로 드리라.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요. 이것들을 왜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거는 오늘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나를 드리라, 새 것들이라, 분량대로 드리라.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 근데 여기는 보면은 구제하라 그러고 남을 도와주라 그러고 존경하라 그러고 우애 있게 지내라 그러고 다 그랬는데 왜 이게 주를 섬기는 것이냐? 이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한 그거 그 값이 없다 하지 않고, 자, 거지나 헐벗은 자나 어려운 자들을 도울 때 내가 받는 것이다. 그것을 주님이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주를 섬기기 위함이랍니다. 그럼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요즘으로 우리 들어와서 말하면 예수님 교회 머리 대신 주를 섬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리고 새 것으로 드리고 분량대로 드리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4절 아까 읽은 것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 즉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드리고 새 것으로 드리고 또 이웃을 전도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전도와 복음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과 모든 열정들이 다 주를 위하여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고 새 것으로 변화된 나를 드리고 믿음 분량대로 드리라는 것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섬기고 구제하고 뭐 봉사하고 뭐 바치고 드리고 하는 모든 것,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우리 자신, 또 영적 예배라고 하는 우리 삶을 다 드리는 것이 곧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 경기도 선교사님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하나님 맡기신 데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할 그릇들에게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나를 드려야 돼요. 나를 드린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많아야 돼요. 포기하는 건 뭐예요?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이나 내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은 무엇인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을 원하시고 거듭난 새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헝것 드리면 안 돼요. 새 것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마땅한 생각만 품어야 돼요. 분수를 알고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국어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량대로 드리고 은혜대로 드리고, 내가 잘해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 하나 맡겨서 그만큼, 2개 맡겨서 그만큼, 5개 맡겨서 그만큼 내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지혜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를 선에 속하고 주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리고 새 것으로 드리고 분량대로 드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참 도구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502장 찬송 드립니다. 502장.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박수하시면서 하겠습니다.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또 교회에 나갈 방향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희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 우리가 드릴 참 예배라,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은혜대로 믿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일을 행하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 사용되어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새 것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한 것만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생각할 것만 품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방향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께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건강과 영육권의 강건한 은혜와 하나님 주실 모든 계획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더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역사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기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우리 자신을 새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분량들이 성장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또 성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되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모든 사람들, 모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충만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